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기준이 축복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축복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출생이나 또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남다르게 살고 또 특별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우리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들은 그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가 사는 기준이 다르면 그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마 우리가 하루하루는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은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년에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50년 후에도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시간에 내가 그런 삶이 되리라고 확신을 못하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복된 것처럼 올 한 해가 복되고, 올 한 해가 복된 것처럼 10년이 복되고 20년이 복되고 30년이 복되고 40년이 복되고 50년이 복되고 그 자손과 가문이 복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시간이 다르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기준이 바르면 삶은 바르겠죠.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바르게 사는 기준이 1년을 지켜줄 것이고 1년을 바르게 사는 기준이 10년을 지켜줄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을 내 자녀들이 지킨다면 그들도 동일한 복을 받을 거예요. 기준이 축복입니다. 기준이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지난 3일간 기도 캠프로 여기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국의 한 50개 교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기도 캠프를 보고 요즘 참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느냐, 우선 그것에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 추운 겨울에 교회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3일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학생들이 그저 뭐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학생들이 모이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웃긴 사람들, 뭐 재미있는 거 보여주는 것, 그리고 뭘 좋은 걸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목적 자체를 분명히 했거든요. 기도 캠프다, 오면 기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3일 동안 정말 마지막 날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그죠? 마지막 날 헤어지는 것도 아쉬워할 만큼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어리다, 그들은 재미있는 걸 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육적이고 혼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이 육신은 어릴지라도 영혼의 무게는 다르지 않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만나고
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온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학생들보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군요. 용기를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대하더라도 기준이 다르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다윗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 가난한 목동의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막내라고 그를 늘 그냥 심부름 보내고 형들도 그를 막내라고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그가 가난한 집의 목동이라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준이 복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기준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준이었거든요. 기준이 바른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어서 혼자 우연히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사울을 보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군요. 드디어 사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 다윗은 기준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나를 원수 삼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만 두 번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견으로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준이었고요. 말씀과 믿음이 그의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보다도 기준을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기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준이 기울어지면 삶이 기울어집니다.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그의 잣대가 기울어져 있으면 집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애써도 우리 몸이 기울이거나 휘어져 있으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열심히 믿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된다. 기준이 발라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바르고 건강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세 가지 영적인 기준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 다윗의 삶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울이 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 부하들이 하는 얘기지요. 드디어 원수를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기회죠. 사울이 홀로 왔고 또 어두운 동굴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할까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종살이 할 때 그 집의 여주인이 그 요셉의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할 때 여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죠? 종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의 남편은 멀리 일을 보러 갔고 이 집안에 너와 나밖에 없도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사람과 세상 앞에서 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고 있으시죠? 아멘. 예. 아멘 하시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 기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그것을 기준 삼느냐 아니냐, 그건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양보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것,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는 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찬송가 94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는 늘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끄러움 없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기쁜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기준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부하들이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얼마든지 합당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기준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손쉬운 길이고 유리한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말씀에도 옳은가? 이것이 말씀에도 옳은가?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다윗인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건 말씀에 옳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일생을 사시면서 아무리 그 일이 이익되고 유익되고 좋은 것일지라도 말씀이 금하면 금합시다. 말씀이 금하면 나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만 또 성경이 경전이란 뜻에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왜 캐논이라고 합니까? 캐논이라는 것은 표준, 기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내 발, 내가 하루하루 걷는 내 발자국 안에는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는 빛이 되십니다. 오늘을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될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 그들은 말씀이 그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 왕이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 마음속에
사울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한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 그가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의 부하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만일 사울에게 보복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꼭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울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 불의하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그게 불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 마시고요, 하나님 믿고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 시대에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어렵고 문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 구원받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많이 근심하거나 또 염려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먼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지켜줄 거예요.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자녀들이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자주 가지 못하고 내가 함께 있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지켜줄까요? 아멘이시죠?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기준이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참 그 인생이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지금뿐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믿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요. 예를 들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때 모든 사람은 골리앗으로 인해 염려하는데 어린 목동 다윗은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양들을 돌볼 때 이리와 늑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었듯이 저 골리앗으로부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이긴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복되고 내년이 복되고 10년 후가 복되고 20년 후가 복되고 30년 후가 복되고 50년 후가 복되고 내 자손이 복되고 후손이 복된 길은 언제나 기준이 축복이다. 시간과 세월이 달라도 기준은 언제나 올바른 것이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여정은 기준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이 안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